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잊지 못하냐면은 오늘 성가대 찬양 죄를 고한다 했는데 제 자신의 신앙 여정에 큰 가시와 같이 마음에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과 괴로움과 양심의 찔림, 허덕이는 그런 늪과 같은 종교 생활 속에서 허덕일 때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늪에 빠질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 아시죠? 죄의 구렁텅이에 몸 막 살려고 막 죄와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꼭 붙잡고 그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성경 구절을 몰랐었습니다. 읽었어도 스쳐 지나가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일 처음 접할 때가 제가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외부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선배 누나들하고 저하고 한 대여섯 명 모여다가 기숙사에서 제자훈련 한다고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제자훈련 제일 기초, 제일 시작을 5가지 확신 성경 구절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저는 30년 지났는데도 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대학교 때 요한일서 1장 9절은 4제 확신 구절이었어요. Assurance of forgiveness,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이다. 이게 마음에 다가온 겁니다. 왜? 사춘기 때 죄와 싸우고 죄를 짓고 죄와 허덕이고 죄책감이 들고 목사의 아들이 그런데 대학교 갔는데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는데 5가지 확신을 가르쳐주면서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4제 확신의 구절, 죄 용서함의 확신을 주는 구절. 근데 확신이 없었거든요. 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니까 주일날 와서는 양심에 찔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또 뒤돌아서면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너무나 미련하니까 제가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하니까 지혜를 얻고 싶어서 지혜를 배우고 싶고 지혜를 간구하면서 야고보서 1장 말씀 후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꾸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혜의 책을 묵상하면서 수요일날 잠언을 묵상할 때 좀 양심에 찔린 말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뭐죠? 개가 토한 것에 도로 가서 먹듯이 미련한 자는 죄를 거듭짓는다. 이게 또 말씀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곡을 찔린다는 말 있죠? 성경 말씀 배우던 가르치던 설교 듣던 읽던 공부하던 양심에 찔리는 성령의 권위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 그냥 팍 찔리는데 아이고 나는 개보다 못하구나. 저희 집 강아지는 자기가 싼 똥 오줌 다시 안 가요. 다 안 먹어요, 똥. 근데 잠언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죄를 짓는 걸 거듭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다는 거예요. 충격되는 거죠. 이런 충격과 자신과의 싸움, 죄와 싸움 속에서 또 지고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양심에 찔리고 이런 늪과 같은 종교 생활을 제가 수십 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양심의 찔림과 죄책감과 늪 속에서 허덕이면서 죄 사슬에 매여가지고 노예 생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쇠사슬로 다리 묶고 나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요 손 안에서만 막 못 가잖아요. 그렇게 제가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이랍시고 한 게 그런 죄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어요. 넓은 주님의 신앙생활을 자유스럽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사슬에 매인 저를 이 사슬 누가 좀 끊어줬으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쉽게 웃으면서 나누지만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하실 거예요. 이 죄 사슬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아무리 직분자고 뭐고 다 신앙생활 교회 뭐 3, 40년, 50년 전에도 보는 게 뭐냐면 죄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 죄 용서함의 확신 이 9절 이 말씀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믿는 신앙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 죄를 지난주 성령님이 생각난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잖아요. 하나님 지난주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질투 시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복음성가 불렀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했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다는데 저는 물에 행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준다 그랬는데 허물에 보이는 것을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에 토요일날 어저께 시편 32편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are those 누가 복 받았느냐 허물이 죄가 덮어진 가리움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단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내가 그 말씀에 좀 어두운 뭔가 마음의 죄가 들춰짐으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점심시간에 교인들을 대해야 될지 몰라서 제 앞에서 운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후에 점심시간에.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엔 아픔이 있지만은 쓰라림이 있지만은 눈물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흥미롭게 묘사하는데 불, fire, 해물, 방망이 세 번째 히브리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데살로니가 2장처럼 그 말씀이 직원 목사에 그냥 사람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마음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몸으로 양심에 찔림이 되고 방망이로 단단한 강팍한 이민생활에 강팍해진 내 마음이 말씀으로 부딪혀가지고 설교 말씀에 마음이 부딪히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자아가 깨지고 또 불과 같다는 말씀 뭐예요? 녹아지는 겁니다. 얼음이 녹아지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부딪히는 역사가 있을 때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괴롭고 왜? 들춰지니까 어둠의 우리 빛의 말씀으로 어둠의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둠이 들춰지니까 쥐구멍으로 숨고 싶지만은 우리의 신앙인의 참 반응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겁니다. 오늘 성가대 참 곡이 참 말씀과 적합한 성가곡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고해야 됩니다. 숨기보다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그러면 자꾸만 어떡하죠? 내 어둠과 허물 죄를 상함 이런 거를 자꾸만 포장합니다. 자꾸만 덮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어떡하죠? 들춰내십니다. 예를 뭐라 하죠? 영어로 expose, 들춰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국민학교 때 미국에 와가지고 롤러 스케이트인가요? 요즘은 하나짜리 바퀴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신발 같은 것에 바퀴 4개가 달려서 이렇게 롤러 스케이트 탔는데 제가 LA 멜로길에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고름이 생겼는데 그거를
바늘로 터트려고 그러다가 바늘독이 들어간 겁니다. 그 미련해서 그 소독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고름이 더 커지면서 쩔룩쩔룩하면서 중학교 한남체험 뒤에 베란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부축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미련하게 병원에 빨리 안 갔어요. 그런데 너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올림픽하고 웨스턴에 지금 올림픽 병원 있지만 그때 2층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지금 왔냐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국민학교 일인데. 왜냐면 너무 급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마취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왜냐면 늦었으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이게 소독한 칼로 째고 막 고름을 짜는데 막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 욕한 거 좀 기억나요. 마취 안 해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어쩌면 째가지고 막 이 장갑 낀 손으로 막 짜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기억나요. 진짜 고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름덩어리 같은 우리 안에 마음에 숨겨진 어둠의 죄들, 그걸 먼저 성령의 그 말씀으로 째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술하실 때 마취 안 하고 저처럼 째본 경험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아파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어두운 고름 덩어리를, 숨겨진 거를, 많이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한 거를 말씀 성령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잼을 당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양심이 얼마나 찔림이 괴로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설교를 통해서 양심에 찔림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설교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지원 목사 설교 듣고 양심의 찔림 속에서 너무 열받으면 계속 지원 목사 뒤에 가서 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두 번째 반응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림받았다. 거기도 똑같이 양심에 찔렸다. conscience stricken, 영어로는 양심에 stricken, 양심에 찔린 거 부딪힌 겁니다. 그때의 3,000명의 반응은 뭐라고 했죠?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초대교인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어둠에 숨겨진 고름덩어리를 째고 들춰내시고 터지게 만드실 때 그거를 직시한다. 이거는 은혜 없이는 용기 없이는 못합니다. 마음속에 비밀 창고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입은 상처나 뭔가 꼭 잠궈놓은 거 상처 너무 괴로우니까 그걸 덮어놓습니다. 꽉 잠가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그 잠근 거를 자물통을 부서뜨리고 여십니다. 왜? 고름덩어리는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쩔뚝쩔뚝하면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절단하기 싫으면은 병원에 가서 마취도 안 하고 칼로 고름을 째서 다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합을 해야 돼요. 근데 고름덩어리 그대로 있으면서 마음에 계속 봉합만 하는 거예요. 계속 두껍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덮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이렇게 와서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고름덩어리 마음에 어두운 죄를 다 덮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안에 어둠 덩어리, 고름 덩어리, 죄 덩어리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를 만일 너희가 자백하면은 죄를, 고름 덩어리, 죄 덩어리, 어둠을 인지하고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 고름 덩어리, 죄 덩어리를 숨겨놓으면요 10년, 20년 지나면 나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고름 덩어리, 죄 덩어리를 죄로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자,
고름덩어리가 커지니까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간 거 아니에요? 제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안 아프고 고통이 없고 그냥 내 죄의 덩어리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르는 상처 깊은 거를 꼭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인지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내 안에 고름덩어리, 죄인덩어리가 있었나? 그걸 모르고 계속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재가 예배 가운데 비춰질 때 내 어둠의 일이 익스포즈 들춰지면은 그거를 내가 먼저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춰내셨구나.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오랫동안 마음에 이 깊은 숨겨놓은 이 죄악 덩어리, 고름 덩어리, 상처 덩어리, 이거를 하나님은 먼저 째시고 터트셔서 짠 다음에 봉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랑으로 다 깨끗이 의사 하나님이 치료하신 다음에 다 덮으셔서 꼬매시고 다 깨끗하게 치유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서 사춘기 때 죄를 범한 습관적인 죄 가운데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자백한다. 헬라어 의미가 하나님이 죄를 들춰낼 때 지원아 너 지금 그거 죄다. 그러면 저는 자백한다는 뭐냐면 하나님 어부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바로 자백이란 말입니다. confession. 주님이 지원아 너 그거 죄를 짓는 거다 할 때 예 하나님 그거 죄입니다. 죄를 제가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인정 동의하는 게 바로 confession 자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상반절 첫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적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인정하고 자백해야 되는구나,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 설교하는 시간까지 하반절 말씀이 계속 씨름이에요. 상반절은 알겠는데 적어도 마음으로도 알겠는데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들춰냈을 때 그걸 직시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 죄를 어느 누구도 모르고 숨겨나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1대1 있을 때 나를 그 죄를 들춰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 기르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똥오줌 치우는 거예요. 딸들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 막 은혜스럽게 사역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강아지 사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전까지 놀다가 그때 너무 은혜 충만해서 예수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후회해요. 왜? 그 똥오줌을 이 녀석이 자꾸만 처음에 와서는 제가 앉는 소파에도 썬 거 보고 강아지 전문가인데 보니까 그건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거래요. 제가 강아지 미워하니까 얘도 나를 미우니까 지금도 저희 집 다 강아지 사랑해요. 근데 저만은 이 강아지가 어려워해요. 제가 오면은 꼬랑지는다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뒷공문이 치고 가요. 처음에는 막 똥오줌을 거기다 싸는데 소파에다가 제가 앉는 자리에다가 그래서 막 막아놔요. 막 그냥 아내가 아마존에 주문해가지고 장벽 있잖아 장벽. 제가 앉아있는 컴퓨터 랩톱하고 TV 앞에는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이 강아지 못 들어오게. 근데 그것도 또 넘어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똥오줌을 치우는데 제가 뭐 다른 데 바닥에 싸는 거는 괜찮아요. 왜? 닦고 치우면 되니까 그 뭐 닦는 거 사가지고 아마존에 주문해서. 근데 애들 침대에다가 싸요. 이불에다가. 그러면 제가 열받아요. 근데 아이들은 또 안 웃네요. 뭐 예리 같은 경우는 so cute 막 걔는 막 그렇게 귀여운가 봐. 똥오줌 싸는 애를. 그러니까 애가 귀엽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애를 위해서 강아지 구입한 거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똥오줌 전 진짜 보기 싫어요. 특히 내 방에 안방에는 절대 들이지 말라고 아내하고 애들한테 다 명령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놨는데 이불이 내 방 이불이에요. 그 집에 와가지고 한마디 해서 아내한테 내가 분명히 안방에는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똥오줌을 싸니까. 근데 그 똥오줌을 보기 싫은데요. 우리의 죄가 진짜 보기 싫어요. 여러분 죄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점점 사랑하면 내가 짓는 죄가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내가 미운 게 아니라 물론 밉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말씀 믿게 되니까 근데 그 내가 짓는 그 죄 자체는 진짜 똥오줌보다 더 보기 싫어요. 근데 거룩한 말씀 임재 가운데 그 째가지고 나의 똥덩어리 같은 죄를 들춰내실 때 자백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봐야 돼요. 보기 싫지만 봐야 돼요. 보기 싫어서 그걸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어서 꽁꽁 숨겨놓은 건데 그를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춰내시니까 너무 충격 속에 눈물 속에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왜? 말씀 속에 충격을 받아서 째가지고 하나님이 들춰내셨으니까. 수술 단계에 첫 단계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째셨잖아요. 째셔가지고 고름덩어리, 똥덩어리, 죄악덩어리를 들춰내셨잖아요. 어둠의 덩어리를. 마음은 아프지만 깊은 속에서는 감사했어요. 감사. 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마음에 참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움이라는 게 뭐냐면 좀 눈물을 더 흘리고 싶어요. 진짜 더 눈물 흘리고 싶어요. 같이 아파하고 싶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그 우울증 정신질환 지난주에는 또 조현병 걸린 형제 누나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지금 정신질환이 우리 교회 출신도 그러고 우리 교회 자녀도 그러고 이런 디프레션, 뭐 패닉 어택, 또 공황장애, 또 조현병, 스키프레니아. 난 우리 아이가 알려줘서 조현병하고 그 스키프레니아가 똑같은 단어를 몰랐어요. 정신분열증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게 한국말로 조현병이라는 걸 지난주에 알았어요. 지난주에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계속 알게 하세요. 만나게 하세요. 접하게 하세요. 상담하게 하세요. 근데 제가 제 가정에서 그걸 겪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아니까. 얼마나 힘들까 저 지체들이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확신 성경 구절에 대학교 때 접한 5가지 줄에 이 4제 확신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도 참 고민이지만 인도의 확신 구절을 제가 참 근래에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인도의 확신 구절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신다고 그랬는데 제일 이 말씀의 근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100% 200%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은데 제 자신을 꿰뚫어 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제일 큰 방해물이 뭐냐? 장애물.
내가 지원이가 내 명철 언더스탠딩을 자꾸만 본능적으로 의지하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속에서.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걱정하고 두렵고 놀라잖아요. 그 순간 걱정하고 두렵고 놀라지만 즉시 하나님 속으로라도 하나님 주님 속으로라도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제가 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쩔 때는 머리도 막 팍팍 돌아가서 뭐가 문제 터지면은 반응적으로 머리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려고 막 해요. 또 빨리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면허증을 갱신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10월 달부터는 위에 아이들을 만들어야지 비행기를 타고 국내를 돌아다니고 연방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월 달이에요. 아직도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넘게.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퍼면에서 그랜델 DMV 가고 DMV 갔더니 제 소스스케이트 생년월일이 저는 10월 6일이 제 생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총인사까지 그저께 가가지고 총인사 지난주에 가서 호적을 일부를 내고 떼었더니 호적에는 10월 7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스스케이트가 10월 7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권은 10월 6일로 돼 있어요. DMV가. 이제부터는 그게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가지고 DMV 갔다가 소스케이트 오피스 갔다가 총인상 갔다가 아직 10월 달이면 한 4개월 남았는데 3개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 왜 없냐면은 하나님을 왜 정적으로 제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 못하냐면 자꾸만 제 명철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죄와 싸움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만일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되는데 머리를 굴리다 보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들춰내시기 전까지 마치 고름이 다리 잘라야 되는 순간까지 못 고를 정도까지 참다가 병원에 간 것처럼 죄도 하나님이 들춰내시기 전까지 계속 양심을 눌러서 숨겨놓는 거예요. 양심이 약간 찔려도 말씀을 통해서 그냥 덮어버리면 무시하면은 그냥 숨겨놓을 수 있거든요. 내 죄나 마음의 깊은 곳에 고름덩어리 같은. 그런데 성자 어거스틴이 뭐라 하냐면 오 해피 신, 오 경사스러운 죄요. 아니 죄가 어떻게 기쁩니까? 괴롭죠. 근데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와 말씀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내 고름덩어리 죄의 덩어리를 숨겨놓은 것을 들춰내시는 것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기뻐야 될 일이란 거예요. 왜? 수술 단계는 먼저 고름덩어리가 너무 심해졌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러다간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겠다. 갔더니 수술 의사가 이건 마취도 하기 전에 째야 됩니다. 짜서 다 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을 째가지고 숨겨놓은 그 죄덩어리 봉지를 째가지고 말씀으로 투철했을 때 오 해피 신. 왜?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촉한 은혜. 내 죄 덩어리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육체의 가시 같은 사도 바울이 좀 이걸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죠?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촉하다. Sufficient grace of God. 근데 저는 여태까지 육체의 가시 같은 죄 봉지 덩어리만 초점 맞추고 종교 생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촉한 은혜, 그 촉한 은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모든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모든 죄의 덩어리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사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속해주셨는데, 그 족한 은혜를 이미 약 2000년 전에 베푸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첫 대학교 1학년 때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근데 구원의 은혜를 대학교 때 받았는데 근데 또 계속 죄를 되풀이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뭐죠? 구원의 확신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구원의 확신 구절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백성답게 말씀을 순종하며 안 살고 계속 죄를 범하니까 똑같은 예수 믿기 전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나? 내가 안 믿나? 내가 진짜 이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만 약속의 확신의 구절들을 말씀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일부러 읽고 같이 기도한 이유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했는데, 근데 또 돌아서면 또 걱정하고, 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돌아서면 또 불안해하고, 돌아서면 또 두려워하고. 여러분, 근데 참 위로가 뭐냐면 몇 개월 전에 새벽기도 성경 말씀 읽다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뒤돌아서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고 결심했는데 또 결심 작심삼일도 하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죄짓기 싫지만은 그런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 우리의 연약함을. 저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너무나 위로가 돼요. 시편 139편 나를 wonderfully made,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 속사정, 고민, 시름, 괴로움, 죄책감, 허덕임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강한 척, 신앙, 믿음 좋은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머물게 하시고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허물을 나누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초점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과 개가 토한 것을 가는 미련한 목사를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넘치도록 죄를 10개 지면 은혜를 100개 1000개 더 많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젠 죄의 초점이 아니라 은혜의 초점을 맞추니까 죄를 10개 지는데 은혜는 1000개 10,000개 하는 베푸시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죄 때문에 감당 못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10가지 죄를 졌는데 지난주 뒤돌아보니까 10가지 중에 은혜가 로마서 5장 10절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치다 하시지 죄를 10개 있는데 은혜는 더 1000개 100개 많이 더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실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존재는 내가 말씀을 1000개를 다 계명을 100% 지키고 죄를 하나도 안 지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 덩어리 허덕이를 고민하는 죄들을 예수 십자가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다 용서하셔 죽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만족해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해주셨고 지금도 자백하면 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또 죄를 져도 자백하면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 오시면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몸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강한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뭐 남자 갱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제 사랑하는 아내, 저희 집 딸도 어려움을 겪고 좀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 어려움을 주실 때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 가정의 어려움이 육체의 가시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가정은 지금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원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베푸시는 가족 식구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때는 막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가정에 저는 어려움을 주신 거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이젠 기도하면서 기대가 되니까 아프지만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내 명철자면 막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싶죠. 문제는 막 목사가 어렵다는 막 목사들의 병원 막 도와주려다가 더 문제도 커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일하시나.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다 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체들. 근데 예수 믿고 그런 정신질환 걸려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은 그 아픔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서 정신질환과 가정의 문제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죄 사슬에 매여가지고 늪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자책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괴감 속에서 자기를 계속 때리고 이거를 자백할 때 목사에게 고백할 때 죄의 고민의 씨름에 허덕이는, 그래서 죄의 괴로움에 허덕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삐뚤어진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주 못된 놈이야.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허덕입니다. 그런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영혼들에게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면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믿고 자백하면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당신을 죄의 늪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활을 나르게 천공을 나르는 청년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가시와 정신질환 질병과 허덕이는 많은 지체들, 또 가정의 부부관계 문제나 너무나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죄책감에 허덕이며 자괴감에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서 빠져 허덕이는 세상의 늪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가까운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 주시되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시고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째고 찢으시사 우리 마음을 들춰내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사 나의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수고하신데 특별히 주의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발과 손과 입과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죄 사슬에 있는 영혼을 성령의 그 말씀 복음으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사 예수를 믿는 참된 진실된 자유인들로 삼아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